눈치를 우리가 언제 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쓰다가 나는 언제 눈치를 봤을까 하는 저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의 학창 시절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은 조용히 손을 듭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용무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봅니다. 그럼 이름을 부르죠. 영훈아 왜?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내줄 때가 있고 안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말하기 전, 제가 손을 들기 전까지 저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선생님 눈치를 봅니다. 잘 관찰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수업 시간 종이 치려면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괜히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선생님께 뭔가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어느 정도 농담을 하거나 장난치는 얘기를 할 때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뭔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이들을 할 때 한 명씩 한 명씩 인사도 해주시고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만큼은 그 눈치 보는 제 모습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뭔가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 얼굴에 짜증과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급해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합니다. 또 수업 시간에 매우 중요한 것을 선생님이 아주 침을 튀겨가며 설명할 때 그 흐름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흐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지난주에 봤던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반 성적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결정권이 나한테 없을 때 그 권위, 권세 혹은 그 주권,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잠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수업 시간에 수업 도중에 저는 화장실을 그냥 갈 수 있어요.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하고 잠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동등한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눈치를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남편이 유리할 때는요,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요. 또 반대로 아내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남편이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아쉬운 사람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아쉬울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이미 어른이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학생은 아쉽습니다. 왜요?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근데 아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놓습니다. 우리 아내님께서 음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듭니다. 또 무엇을 할까요? 아이들과 조금 더 놀아줍니다. 집안을 좀 더 정리하면서 주방을 한 번 더 둘러보면서 여보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면은 눈치 빠른 아내는 얘기하죠. 뭘 원하는 건데? 여보 뭘 먹고 싶어 그런데? 아니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내의 눈빛이 밝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띄면 남편은 신이 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눈치를 본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눈치를 생존을 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너무 급해요. 얼굴이 노래집니다. 수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치를 보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되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그 순간마다 더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강요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미 몇 주 전부터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 복사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셔요. 다스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품 안에 거하는 기쁨을 에덴에서 누리라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쉽사리 아멘으로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참 잘 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남의 여자를 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인구를 세어보며 자기의 국력을 몸소 느끼고 자기의 왕됨을 스스로 느끼는, 결국 남들에게 눈치 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 보지 않는 역할을 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치를 잘 보던 장면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명성, 재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을 위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은 도망가는 신세에 놓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에 말해볼게요.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한국 정치에서 또 지난 몇 년간 이렇던 한국 정치에 나왔던 단어를 빗대어 얘기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비선실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비선실세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권력은 누구에게 나온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의 왕좌를 뺏으려고 반역을 잠시나마 일으켰을 때 어떡하죠? 물러섭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가 나의 영원한 자리라고 결코 안주하지 않았고요. 그에게 받은 많은 권력과 군사력과 명성을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뒤따라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어떤 누군가 등장하느냐?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가 어느 가족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베냐민 족속이라고 나와요. 즉 사울 왕의 머나먼 친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사울과 그 많은 사람들을 피로 죽였기 때문에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시므이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가득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복수와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 마음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보입니까? 아닙니까?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러한 언행과 이러한 저주는 쉽게 우리의 입 위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고 상황과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의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입니다. 놔두라 이거예요. 놔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시므이의 복수심과 자기가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도망자의 신분이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예요. 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자, 왕입니다. 왕을 모독을 해요. 근데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는 왕을 모독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시므이는 그리고 이 아비새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모시는 왕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 가족이 왕이었는데 또 다른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었을까요? 각자 자기 상황에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왕입니다. 자기가 가진 군사력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어요.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 자기를 저주하는 이 한낱 시므이라는 한 명의 사람을 마땅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놔둬라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셨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즉 다윗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자기 혈연 중에 벌어진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자기의 입에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보좌하고 그 왕에게 충성되게 따르기 위해서 그 왕을 대신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 상황에 처한 삶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자기가 비록 왕이었지만 자기를 왕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삶을 이끄시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끝내 이 시므이를 향해 반격을 하거나 심지어 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장면입니다.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전주를 내게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 말은요, 제가 다른 사람, 환경과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시에, 하나님의 눈빛에,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모습을,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 사람은 비록 나를 저주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저주하는 저 사람을, 저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 이들에게 부탁하여, 명령하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롯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너무 멋있어요.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보고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13절과 14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뭔가 일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넘어지면 안 돼요. 이때 끝까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14절입니다. 그렇게 저주와 돌과 흙을 뿌리는 저들의 모습을 뒤로 하고 걷던 모든 왕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이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고달프고요, 몸과 마음이 지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삶의 결과가 때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인생이 뭔가 짜잔하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나를 상 주시는군요 라고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본문처럼 잠시 쉬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꽃길만 걷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시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무리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속사적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으로 그의 사랑이 확증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천국으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 위에 바라보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죄인, 아버지와 자녀,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의 모습은요, 바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없으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곁에 완벽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 매우 아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부터 잠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긴 했는데 그 상황 속에 제 마음이 매우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쭉 이어져 온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저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졌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은 결코 흥정적이거나 결코 계산적이거나 뭔가 이해타산이 맞아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다 보면서 이제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요?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이 있고요. 내가 생각해 놓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야? 영훈아,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그 상황을 주셨다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너의 마음과 너의 입술인데 그런 불평과 그런 저주의 말들이 생각이 있다면은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의존적인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니 아니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니. 이 메시지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 제 마음을 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개념을 잊지 않는 거예요. 눈치 안 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제 삶에 제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과 그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내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 짜증, 미움과 질투 혹은 음란과 정직하지 못한 거짓들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거라는 그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도 된다는 내 인생의 그 짧은 순간의 행동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존적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